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다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데 앵콜하고 싶죠.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3주 전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3주 후에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예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먼저 좋지 못한 3가지 땅이 있었습니다. 길가, 버려졌지만 땅이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아예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돌짝밭, 씨를 받지만 태양빛 때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그리고 가시덤불밭, 씨는 자라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실이 없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3종류의 좋은 땅도 있었습니다. 30배 결실을 얻는 땅, 60배 결실을 얻는 땅, 그리고 100배 결실을 얻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반응은 예수님이 일상적인, 그리고 누구든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땅의 비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들을 귀가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러 땅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하셨던 마지막 결론이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들을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비유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배에 오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잠시 격을 두고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병자를 고치거나 큰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 떡을 위해서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시는 떡과 이적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 주시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몇몇 함께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작은 무리는 그들이 직접 거기에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비유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물어보고 누가복음 8장 9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 이 비유의 뜻, 이 두 가지를 거기에 있는 아주 소중한 12제자 그리고 몇몇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의미와 뜻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러 땅의 비유를 설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죠.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면 그들은 좋지 못한 땅입니다. 길가 혹은 가시덤불 혹은 돌짝밭 같은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동시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참 영적 가족이었고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들을 귀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아름답게 열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 이유가 뭐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중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서 심판하고자 하는 이중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 좋은 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너희인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자세하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희와 반대되는 이 사람, 이들은 좋지 못한 땅, 들을 귀 없는 귀, 영적 가족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종류입니다. 주의 말씀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두 종류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들을 귀가 없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12절 그 이유를 계속 밝히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심판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소위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 극상품 포도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전부 뽑아버리고 그 밭을 갈아엎었다는 이야기가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지금 이 포도밭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포도원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해줄 한 사람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처음 읽어보면 6장에 이 이사야를 성결케 한 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들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런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것이 이사야가 그렇게 가겠다고 선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할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경고의 심판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과 모든 토지들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걸 해라. 그때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철저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있게 되리라. 그 그루터기가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 비유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말씀과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이신 것, 메시아고 구세주인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역했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심지어 예수님께 사탄 들렸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문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었고 열쇠였고 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되도다. 오늘 주의 말씀이 보이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확 와닿고 보이고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은혜와 축복, 보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해석하기 시작하십니다.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비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또한 이 비유에 대해 해석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본이 된다는 것,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만큼 이 비유는 중요하고 비중이 있습니다. 비유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잘 깨닫고 올바르게 정확히 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 해석입니다. 계속해서 14절,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서 뿌리는 자에 대해서 누군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입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말씀, 한 가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자에게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나의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첨가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들에게도 이런 오류와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꾸 뭔가 하나님의 복음 이외에 율법을 첨가시켜서 이 복음에 빛을 발하게 하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말할 정도로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지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인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걸 더하면 안 돼요. 자꾸 율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스스로 율법화시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때 청년들 목회를 주로 많이 했으니까 청년들은 많은데 장년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그때 한 장년이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한 2, 3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집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씻고 자고 다음 날 또 그렇게 일하시는, 힘들게 사시는 이제 그런 분이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우연치 않게 어느 날 저녁 이렇게 가는데 멀리서 어떤 분이 비틀비틀 걸어오는데 그분이에요. 집사님이세요. 술이 잔뜩 취해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건축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너무 힘들게 살고 저녁에 너무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니까 막걸리 한잔하고 그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 씻고 잘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르며 오시는 그분에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집사님이 그런다고 해서 누가 율법을 씌워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집사의 타이틀을 달았냐 하면서 정죄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이 오는 걸 보고 그분이 민망해 할까 봐 얼른 골목 뒤에 숨어서 골목 쓰레기통 뒤에 제가 숨어버렸어요. 그냥 지나가시도록. 미안해 하실까 봐.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 그날 교회 목사님 봤어요. 그러시더라고. 고맙다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자꾸 복음 위에 율법에 어떤 자꾸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율법을 덮는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혹시 오늘 저녁에는 막걸리를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겁니다. 변경할 수도 가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듣는 귀, 보는 눈이 복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좋은 씨앗으로 심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한 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뿌리는 씨의 문제가 있나? 뿌리는 방법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뿌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전도하는 무슨 방법을 좀 배우자, 뭘 좀 해보자 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말씀이 뿌리기만 하면 자라날 때가 있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기만 하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만 있으면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의 해석을 보실래요?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다. 곧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뺏어갔다. 여러분, 씨는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땅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마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 땅을 마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 땅은 마음입니다. 마음.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즉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나오는 땅은 마음이니까 문제는 씨도 아니고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습니다. 땅, 즉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 보는 눈, 영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 본인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 길가는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굳은 마음에 이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 쪼아먹고 사탄이 와서 뺏어가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길가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직접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전부 보고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힌 길가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계속해서 예수님 비유 해석을 봅니다. 16절, 17절 이어서 같이 보죠.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곧 무너지는. 여러분, 돌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박한 마음, 깊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감정에 쉽게 좌우됩니다. 감정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즉시 받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뜨겁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쁘거나 감동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감동스럽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잘한다,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람의 감정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조석변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될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면 노멘 노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해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돌짝밭입니다. 금방 받아서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리는, 감정으로 받는 신앙생활은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은혜를 우리는 새롭게 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박해가 오면, 불편하면 즉시 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행했습니다. 다음 날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되 불편하니 모든 사람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떠나간 것입니다. 떠나버리는 거죠. 말씀을 감정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 곧바로 그들은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금방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은혜가 되고 어떤 때 은혜가 안 됩니까? 말씀을 감정으로 받지 마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듣는 귀와 보는 눈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눈물 흘린 날 한두 번이 아니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였습니다. 그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받고 귀로 받고 눈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같이 감정에 좌우되는 마음, 말씀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깊은 마음, 이것이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보십시오. 18절과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가시떨기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자, 싹이 나더라도 제대로 결실을 못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적인 마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1장 8절에도 한 곳에 정함이 없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런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결과 싹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들, 욕심들, 이것이 가시떨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뿌려진 말씀은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가룟 유다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후서에 데마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의 구세주인 것,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4장 20절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 아니라, 좋은 땅은 길가 땅 같지 않고 부드럽고 돌짝 같지 않고 참 흙이 깊고 가시떨기 같지 않고 잡초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땅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리키겠습니까? 부드러워서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피상적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됨을 아멘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저절로 좋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 만드는 거죠. 부패한 인간의 의지는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할례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시편 51편 10편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진정으로 감정이나 또한 길가처럼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처럼 세상 염려 때문에 세상이 먼저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낯 좋지 못한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은 땅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종류의 결실이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당시 농사의 수확은 7.5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엄청난 거겠죠. 예수님의 의도는 30배 받은 사람이 60배가 되라, 60배가 100배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기어졌으면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에,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에 열매를 맺습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똑같은 칭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모양이든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다른 무리들은 전부 떠났지만 예수님 홀로 계실 때 12 제자와 몇 명의 무리는 예수님 곁에 이 비유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이며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있었던 몇 명의 무리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리고 이 세계 선교 역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끝없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신을, 마음의 밭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말씀으로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깊게 심기워지고, 때로는 우리가 많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땅에 간혹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또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신 것 잊지 말고 그분의 주시는 씨앗, 말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으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주님 앞에 사명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복된 좋은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기경되고 언제나 깨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지런히 씨도 뿌리게 하시고 우리의 묵은 땅도 부지런히 가꾸어서 언제나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과 삶에 그래서 좋은 열매들 30배, 60배, 100배 어떤 모습이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에 하나
길가처럼 다친 마음이나 돌짝처럼 움직이는 감정 따라 믿는 믿음이나 가시덤불처럼 세상이 믿음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보고 듣는 복된 은혜가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도록 그 말씀으로 심령으로 생명을 구원 얻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부지런히 씨도 뿌리며 말씀의 생명을 거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좋은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의 심기움을 얻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흔적과 함께 주님의 좋은 열매로 채우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맺혀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